함께 기도드립니다.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내신 그 말씀 예수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이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사역, 그리고 그 하늘 왕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 방식과 통치 내용들을 온전히 숙지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 교회 지체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또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지상 통치 방식과 통치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하며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사악하고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풀어놓기 원합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모든 지체들, 1376명이 넘는 모든 구독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과 또 사업체 전체를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의 지상 통치 방식과 통치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이 사는 나라와 민족 속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 전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아버지를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듯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죄 다루시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육체를 좇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십니다. 이런 네 가지 기초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속 나타나셔서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남이 계속될 때 그 사람들을 직임자로 세워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하늘의 왕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늘을 또 다른 표현으로 천국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방식을 배우셨죠.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그 다음에 창조하시는 방식, 다스리시는 방식, 임하시는 방식, 통치하시는 방식, 그리고 구속, 치유, 회복하시는 방식, 그 다음에 최후 심판하시는 모든 방식들은 똑같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숨결이신 영에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신 것, 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런 그분의 영적인 오각들, five senses, 그분의 감각들을 가지시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 구원자가 되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기름 부음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 자체이며, 그 아버지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시며, 또 그 말씀 자체가 죄 문제를 다루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그 말씀 자체가 죄와 질병과 저주와 귀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나오신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우리는 그 말씀이라고 부르며, 또는 그 말씀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아버지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의 영에서 내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임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구속, 치유, 회복하세요.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흐르는 문맥을, 진행되어던 문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문맥이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가, 하늘의 왕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1년차 하나님 천국의 지상 사역, 지상 통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준비된 그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떻게 이렇게 경험되게 되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 정확히 계시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는 약 예수님의 2년차 사역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엔 뭐가 계시되어 있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이신 예수, 그리고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예수. 그래서 일꾼 사역자시며 그리고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일꾼은 어떻게 일하고 사역자는 어떻게 사역을 하고, 그 사역자 중에서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지도자로 뽑혀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가, 일꾼됨과 지도자됨의 양면을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 예수님이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이제 천국의 지상 통치권을 사용할 줄 아는,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그 일을,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지도자로 세워가시는데, 이제 자녀됨의 단계에서 일꾼과 지도자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교본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완전한 교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의 교본도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이 본문을 보시면 하늘에서 오신 왕이 어떻게 천국의 지상 통치를 진행해 가시고 그 통치하시는 방식, 다스리시는 방식과 그 통치하시는 내용, 다스리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역자 된 사람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핵심 본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장 마지막 단락에서,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단락에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0장에 추수할 일꾼들이 파송됐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계속 활동하는 중에 옥중에서 11장 세례 요한이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 내용을 들으셨어요. 메시아의 사역 내용을 듣고 의구심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사역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 사역 사이에 뭔가 좀 의구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더 이상 세례 요한 같이 의심하지 않도록 못을 박으셨죠. 메시아의 사역, 천국의 지상 통치,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지상 통치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앞자 따세웠죠. 소환문기 주가, 이 역사가 바로 천국의 지상 통치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왕, 천국에서 오신 왕, 그 말씀 예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이 사는 시대, 그 사회, 국가, 민족 전체의 모든 사회적 제도나 문화, 이런 삶의 양식들이 다 변하게 돼 있고, 한 사람이 소환문기 주가, 보지 못하는 것을 영의 세계를 보고 주저앉은 상태에서 일어나 영적으로 걷기 시작하고, 문둥병들이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듣게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음에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진격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셨죠. 나의 하는 이런 사역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메시아의 나라, 너희가 그토록 기도를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역을 보고도 춤추지 않고 또 애곡에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반응의 사람들 들으셨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이 막 어떤 사람을 구속시키고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보려고 몸부림친다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진다든지, 잘못된 교리에 빠진다든지, 잘못된 성경 해석의 그 오류 속에 빠지게 된다든지, 잘못된 신학책이나 교리책 속에 들어가 버린다든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당신 속에 있던, 품속에 있던 그 말씀 예수를 육체 입혀 내보내셔가지고 말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말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말로 세상을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이런 천국의 진격 방식이나 천국의 임재 방식, 진격 방식, 통치 방식, 심판 방식들, 천국의 구속 방식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들이었죠.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해. 동양의 공자나 또 역사 속에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매 시대마다 사람을 성인군자 만들고 온전한 사람 만들고 이 사회를 온전히 끌어갈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사람들은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왜 그렇죠?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에서 품속에서 나오신 그 아들, 그 말씀을 알아야만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어요. 왜? 하늘나라가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은 성령과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릴 때 그 성령과 말씀의 주권적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면 그 통치 아래 거하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서 그 마음이 쉼을 얻게 되면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천국의 지상 통치로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사람이 구원받으면서 뭘 누려요? 안식을 누려요. 범죄 이전의 그 창세기 2장 1절에 3절까지 그 안식을 회복하게 돼요. 근데 안식이 있게 되려면 반드시 사람이 거룩해지고 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한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장은 12장으로 나뉘어졌지만 장 상관없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문맥의 흐름은. 첫 번째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이삭 비벼먹어서 안식 규례 어겼다고 정죄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안식의 법규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안식 속에 안식일 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을 안식일에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을 주는 것이다. 자, 안식을 주는 분이 안식을 어겼다고 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가 안식을 어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안식을 주시는 분이, 사람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시간에 안식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이 관계를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죠. 안식은 사람에게 뭘 가져다 준다? 회복을 가져다 준다. 오그라들고 영적 감각이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과 자기 영사의 영적 중추신경과 영적 말초신경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과 같은 아버지 가슴에서 나오시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지 정의 속에 경험이 안 되면 우리는 마비돼 버린단 말이죠. 중추신경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지 않으면 말초신경이 마비되고 작동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 그 오그라든 마비된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지상 통치는 계속되는데 지금 여기 많은 병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15절 16절이 서론적 성격을 띱니다. 이 단락 속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는데 그 병자들을 다 고쳐버리셨습니다. 그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이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당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 안식일 뿐 아니라 매일 예수님은 병 때문에 영혼의 안정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 한 거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오늘 핵심 본론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 본문으로 보면
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본론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 본론의 핵심 내용이 두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하늘 왕의 지상 통치 방식과 통치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지상 통치 방식과 천국의 지상 통치 내용입니다. 뭐와 뭐요? 하늘 왕의 지상 통치 방식과 지상 통치 내용이 계시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결론을 굳이 내린다면은 21절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디로 가게 돼요? 이방 민족들. 이미 이사야 시대에 이러한 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오신 그 말씀, 예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에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He is the real rest giver. 진짜 사람의 영혼에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곧 아버지와 아버지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예수, 다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만이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세요. 안식이 뭔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죄나 질병, 죽음, 저주,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쉼과 안정감을 말해요. 평안을 말해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 속에는 평안, 샬롬과 다음에 rest, 쉼이 같이 있어요. 깊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security가 깊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 안정감이 깨져버리면 사람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안정감이 회복되면, 안식이 회복되면, 사계명의 안식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 건 사람들의 영혼에 뭘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근데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가? 이게 크게 두 가지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나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메시아를 애워싸고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외세 압제 밑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이 세상 나라, 자기를 지배했던 나라들을 완전히 쑥대밭 만드시고 다시 다윗과 솔로몬 할아버지 시대처럼 전 세계를 제패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줄을 믿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으쌰 파워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요? 하나의 정부 또는 어떤 결사단체였던 인간적 어떤 메시아 왕국을 사람들이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오실 때까지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말해요, 안 해요?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잘못된 메시아 사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간적인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간적인 데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간적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그러시고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주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지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대분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알게 하고, 그 다음 그분은 다투거나 들리다는 말은 시끄럽게 떠나 소리치다는 뜻이에요. 빽빽 소리 지르면 그걸 소리 지르는 걸 말합니다. 소리도 지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게 동네방네 떠들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소문내고 막 사람들 오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자, 진짜 성령 사역, 진짜 천국의 지상 통치 방식을 여기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 사역,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 방식을 사역자인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합니다. 하늘 왕이 통치하시는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통치 내용이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누가 심판하죠? 주어가 빠졌어요. 여기 예수님이 심판해서 그들이 이길 때까지 뭐 하지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훅 하고 불어서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 메시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기다리고 거기에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지상 통치 방식과 지상 통치 내용이 계시되고 그 결과 메시아의 사역은 어디까지 가야 한다? 이방 민족들의 가슴속까지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민족들의 가슴속까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의 지상 통치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통치 내용인데 여기서 주목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42장 1, 2절을 한 번 더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비슷하죠? 근데 좀 내용도 빠진 게 있죠. 네? 요거 가지고 또 이 못된 놈들이 성경은 일치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다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안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본문하고 마태복음 12장에 인용된 이 본문이 같아요, 틀려요? 예?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본문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61장도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그 성취될 때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사야 문서를 줬다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펴서 이렇게 이사야서 61장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61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본문과 예수님이 말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훗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셔서 이런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말하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그러면 신약에 오셔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신 분도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만이 성경을 더 말하실 수도 없고 덜 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구약에 이렇게 말하셨지만 그 말 중에 일부만 말하시고 나머지 말 안 하시는 것도 그분의 자유세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신약에서는 짧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한두 구절 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신약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하신 장본인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 놓고 보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4절은 더 풍성하게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했던 이 12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백업해 줍니다. 여기 보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때 히브리서의 나의 종은 에베드라는 단어를 써서 servant, 에덴 동산에서 그 아바드 하다, 그 아바드의 명사형이 섬기다라는 그 명사형이 섬기는 자, 종 에베드예요. 예, 오벳 에돔 할 때 에베드가 들어가거든요. 섬기는 자, 종. 예. 근데 마태복음에 인용할 때는 이게 종 에베드라는 단어를 안 쓰고 헬라의 둘루스라는 종을 안 쓰고 아들, 아이, 소년, 청년, a child, a boy 또는 a youth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재미있습니다. 이 두 개. 헬라어로 이게 번역을 할 때하고 히브리어 쓸 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는 나의 종으로 표현하셨지만 요걸 그대로 인용한 마태복음에서 헬라어로 옮길 때는 나의 아들로 쓰셨다는 겁니다. 나의 붙드는 나의 아들, 내가 붙드는 나의 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의미상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한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주어집니다. 나의 신을,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때 공의는 번역이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래 헬라 원문은 미시파트, 그래서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의는 1절부터 4절까지 공의가 3번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공의로 번역하지 말고 심판, 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여기 말하고 있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할 때 공의는 justice가 아니고
영어 번역본들 일부가 저스티스로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재판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케 해주는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이 이방 민족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하고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죄들을 정확하게 다뤄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죄다, 그건 어둠이다, 그건 불법이다, 그건 악한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회개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보세요. 근데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도 아니해요.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을 연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죠, 내용이.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원문은 식령이 아니고 원래 내 영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셔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곧 메시아 예수가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세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략 무슨 얘기냐면 그는 남하고 실갱이를 벌이거나 싸우시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그렇게 논쟁을 벌이며 싸우시거나 막 또 그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사역하시지 않고 그 길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안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사역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날 현 시대와 또 역사 속에 일부 잘못된 그 사역하는 사람들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보시죠. 자, 성령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늘 왕이 지상 사역을 하시는 그 방식이에요. 통치 방식. 소음 내지 않으신다. 생색 내지 않으신다. 나팔 불지 않으신다. 오늘날 현대가 얼마나 많이 능력의 종, 뭐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한 종, 뭐 어느 대학 나오고 그 명함판에 관록들이 쫙 나오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아니 그걸 왜 쓰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으로 치시면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천국의 그 지상 통치가 진행될 때 천국은 소음 내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 방식이에요. 나팔 불고 막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홍보하고 막 알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은혜 받은 사람이 가서 다 나팔 불게 돼 있어요. 경험한 사람이 와 보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막 자기 사역을 알리고 막 그 자기 사역의 단체를 알리고 자기 뭐 교회를 알리고 조직을 알리고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짓 하지 않아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사람들을 만지게 되면 누가 나팔 불고 다녀요? 경험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불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될 때 앞으로 국제에서 공동체 가족들, 사역자들은 예수님처럼 소리 없이 드러내지 않고 나팔 불지 않고 우리가 뭐하는 단체냐면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알아서 나팔 불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남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사역 경쟁을 벌이거나 막 우리 사역이 더 뛰어나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막 또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사람의 단체나 사람의 조직, 어떤 교회의 이름, 선교단체 이름, 또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는가 이런 걸 나팔 불다가 그 상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문에는 나무로 너희를 칭찬하게 하라 그러셨죠. 여기서 매 세대의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상교회는 깨어서 우리 사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나팔 불고 있지 않는가? 너무 많이 PR을 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많이 자기 단체, 자기의 양력, 자기의 경험,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한 사람이고 자기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인가? 사실 이 사람들이 진짜 성령 사역자는 아닌 것이죠. 왜?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 PR 안 해요. 왜?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요. 예수님 한 번도 광고 전단지 뿌리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 사역 단체 이름 만들어 가지고 뭐 예수 갈릴리 선교회라든지 뭐 능력의 종 예수 오다, 일찍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통과하시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배운 것이 없지만 그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한번 와서 보라, 막 가리방 긁어가지고 막 옛날 이거 막 전단지 뿌리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지만 한 번도 뻐기시거나 의시되시거나 자기 자랑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가. 이 지구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소음 하나 내지 않고 돌리신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돌리시는데 우리 있는 힘을 다 동원하고 기구를 다 동원하면 지구를 못 돌려요. 그런데 그 지구를 돌리는데 물 한 방울 우주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건물 하나 넘어지지 않고 아무도 그 지구 돌아가는 굉음을 듣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린다 그랬죠?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는데 그 도는 속도가 자그마치 비행기 한 100몇 배 속도 정도. 그러니까 비행기가 보통 시속 8, 9만 킬로를 달리는데 그 8, 9만 킬로의 속도로 800 내지 그 900킬로 시속 이게 날아가거든요. 이 땅에 계산으로 하면. 그러니까 100배면 8만에서 9만 킬로의 속도로 이 엄청난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태양 주위를 1년간 도는데 아무도 졸도한 사람이 없고 신경 파열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사람이 8만 킬로 속도에 육체가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다 갈라 찢어져서
죽을 거예요. 절도해서 죽든지. 그 무슨 열차죠? 그 놀이공원에 가서 막 이렇게 열차 막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이잖아요. 그거. 롤러코스터라고 그럽니까? 그거 한번 제가 타봤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걷더니 타기는 타는데 뭐 별로 그렇게 두 번, 세 번 타고 싶지는 않아요. 한 번이면 좋게요. 그 정도 속도감에도 사람이 신경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되는데, 만약 8, 9만 킬로를 느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봤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너 느꼈지? 내가 얼마나 전능하고 전능한 신인지. 너 이거 한번 볼래? 떠면서 막 빛깔들, 꽃 모양새들, 저 하늘에 막 그 우주에 막 엄청난 그 별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시끄럽게 막 나팔 부시면서 나의 능력을 봐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고 심장이 있는 사람은 깨달도록 그냥 가만히 두시고 소음 하나 내시지 않고 이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멋을 아들, 딸 된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천국의 지상 통치 방식을 바로 이해해서 사람들한테 의시되거나 뻐기거나 자랑하거나 우리 단체가 우리 사역에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받고 이런 거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고 이 사람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를 심각하게 왜곡되고 뒤틀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요. 참 진실된 사람들이구나, 참 겸손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앞으로 혹시 우리가 명함을 만들 일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명함 만들면 그런 거 안 쓰는 겁니다. 내 이름과 단체와 그냥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직함도 거기 뭐 대표 뭐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다 같은 형제와 자매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만날 때 우리의 뭐 대표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는 형제 누구누구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하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상 통치를 해 나가실 때, 하늘 왕이 지상 통치를 해 가실 때, 지상 사역을 해 가실 때, 그 통치 방식 중에 하나가 겸손하게 소리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사도와 진짜 선지자들은 절대 자기가 막 사도입네 선지자입네하고 나팔 불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통 보수 신학 어디를 나왔고 그런 꼴대기 아픈 소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그분이 나 같은 쓰레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가 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이런 나를 그분이 어떻게 건져내셔서 내 돌대가리 같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게 하셨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평생 얘기해도 얘기 못한단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영어 찬송 한번 가르쳐 드렸을 몇 분에게 How marvelous, how wonderful, 얼마나 놀라우시고 경이로우신가 그분의 사랑이.
가사 한번 불렀던 기억나세요?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 love for me. 날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우시. 그래서 and I will 뭐죠? 잊어버렸는데 제 가사를. 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그런데 지금 영어 가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다음에 생각날 때예요. 어쨌든 how marvelous and how wonderful. I stand, 내가 섰어요.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ne. 나사렛 사람 예수 앞에 내가 섰는데 I wonder how he could love me. 그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Sinner, 죄인이고 condemned, 정죄받은 자고 and unclean, 더러운 자인데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나를 향하신 구세주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라. 그러니까 진짜 성령 사역자는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고 나의 나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절대 자기 집안 자랑이나 학벌 자랑이나 또 자기 조직 자랑이나 자기 단체 자랑, 그런 뻘떼기 아픈 짓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멋쟁이에요. 긴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고 아닌 것 같은데 기고,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고, 정말 가난한 자 같으면 실상 굉장히 부유해서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고, 버려진 자 같지만 하늘에서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내 마음에 택한 바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사랑하는 종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절대 의시되거나 뽐내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나타내지 말라, 그 말은 인간적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은연중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우리 단체의 존재감이라든지 우리 조직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어떤 단체에 대표되는 형제들도 있었고, 제가 그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 이벤트성 사역하지 마라. 이름이나 알리고 속의 내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받지 않고 계속 인본주의적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삶 살지 마라. 왜? 그 다음에 진짜 성령 사역은 뭐냐가 나와요. 두 번째로, 진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사람이 드러나거나 단체가 드러나거나 또 막 나팔 불고 광고하고 그런 짓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심지가 가물거려요. 곧 꺼질 듯 꺼질 가물거리는 그런 등불,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해주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좀 그 굉장히 재미있어요. 헬라 원문은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요 심판하여 이긴다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빠져 있는데 에크발로라는 동사를 쓰는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에크발로라는 동사 번역이. 근데 에크발로는 뭐냐면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expel 하거나, 또는 무엇을 몰아내거나 쫓아낼 때 drive 하거나 drive out 하거나, 또 cast out 던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to send out
내보내버리는, 그러니까 내쫓고 몰아내는 동사예요. 근데 헬라 원문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심판을 내쫓고 몰아내서 into victory,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승리 속으로 이 심판받을 걸 뭐 해버려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 거기에 상한 갈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한 갈대는 완료시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어느 시점인가,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 굉장히 손상을 입고 망가지고 깨져서 지금 상해 있는 갈대, 그 결과가 현재 남아있는 그런 완료시상이에요. 과거의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이 상하다라고 번역된 이 쉰트리보라는 것은 산산이 깨져버린, 그리고 사람들이 밟을 대로 밟아서 다져져 버린, 그러니까 인생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삶에서 치이고 찢길 대로 찢기고 상할 대로 상해서 지금 뭐가 돼버린 산산 조각이 나버린 것을 상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쉰트리보라는 말을 요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상해 있는 갈대냐, 밟아 다져지고 그 다음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 그 사람이 뭐 할 때까지? 그 사람이 심판받지 않도록, 그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사역이에요. 진짜 성령사역은 외적으로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 세계가 태어나서부터 현재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시점까지, 복음 앞에 선 이 시점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밟을 대로 밟히고 다져질 대로 다져지고 진지게질 대로 진지게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도저히 사람이 일어설 가망이 없고 도저히 인생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런 상태의 사람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이길 때까지 예수님이 그 영혼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지상 통치 내용이에요. 쉰트리보, 산산조각이 나버린 사람, 밟힐 대로 밟혀서 다져진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사고방식도 고착되고 그의 감성체계도 돌처럼 굳어있고 인간미가 없고 인간성이 깨져있고, 사람 어떻게 이게 뭐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목석 같고 감성이 다 굳어져 있거나 아니면 감성이 너무너무 상해서 감정체계가 아주 성격이 불안하고 조금만 하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폭발해서 도저히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뭐 할 때까지? 그 심판받을, 재판받을 그것을 승리 속으로 집어 던질 때까지,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 사역이에요. 아멘. 한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감성체계 의지 속에 더럽혀져 있거나 묶여 있거나 상해 있거나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역자는 가짜 사역자예요. 그들은 천국의 지상사역의 결과인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고 생명 없는 교리나 신학을 주지주의적으로 사변적으로 지절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외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슨 막 대회가 일어나고 어떤 모임을 조직하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막 광고하고 홍보하고 알려서 그 단체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실제 그 단체에 가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은 황량하게 그지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름 있는 교회, 이름 있는 단체, 유명한 성령운동하는 어떤 은사주의 사역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안에 내면은 엄청나게 깨져 있고 엄청나게 더럽혀져 있고 엄청나게 상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져주는 성령 사역자가
정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모임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가서 혹시 저기 가서 다 또 미국의 어느 또 저기에 무슨 그룹에 또 막 예배드리면서 또 저기 안 되겠다는데 거기 갔다 오고, 또 여기서 한국에서 유명한 능력의 종이 왔던데 예언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또 다 쫓아가서 머리 뒤밀고 또 돈 쓰고 또 어떻게 해서 기도받고. 재정이 많아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은연중에 돈을 받아내는 놈이 있다면 그건 싹군들이고 그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역자, 그가 그런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할 때까지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영혼들을 만질 수 있는 사역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꺼져가는 심지를 이제 꺼져가는 원래 헬라 원문에는 튀포, 그래서 연기 나는 상태를 말해요. 예. 그걸 끄지 않기를 언제까지예요? 예. 그가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상한 갈대, 찢길 대로 찢기고 상할 대로 상하고 밟힐 대로 밟혀져 버린 그 사람의 영혼은 뭐와 같을까요? 그 다음 표현으로 하면 가물거리는 심지와 같죠. 그죠? 곧 꺼져 버릴 것 같은 심지. 구약은 이것을 그냥 희미한, 희미한으로 표현해.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에는 희미한 등불처럼 가물거리면서 곧 살려져가는, 꺼져가는 게 사라져가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상할 대로 상했고 진리게질 대로 진리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상사역 핵심은 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그 다음에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가 이길 때까지 심판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갈대라고 하는 표현, 그 상하다라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렸죠. 근데 꺾지 않다라는 그 동사도 원래 꺾다 이 뜻이 아니고 카타그누미, 그래서 산산조각내다는 동사. 이것도 상하다는 동사나 이 꺾다라고 하는 카타그누미라는 이 동사는 둘 다 산산조각을 내다라는 낱말 뜻이에요. 중첩이 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파괴된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가물거리는 인생,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더 이상 뭘 할 의욕이 없는, 더 이상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걸 딛고 일어서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지상 사역이시고 천국의 지상 통치 내용이며 하늘왕이 지상에서 통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성령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영광을 과시하거나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했는가를 의시되며 뽐내는 자가 아니고 뭐하는 사람이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영혼을 그가 뭐 할 수 있도록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늘 왕의 지상 통치 방식과 지상 통치 내용은 정확하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셨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인간적으로 피하라고 뭔가 인간적으로 알리고 인간적 편법과 방법을 써서 자기의 사역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꼴사나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강해야 돼요. 아멘. 상처 입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만나면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줄 수 있어야 되고 그가 어떤 원인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른 처방전을 내려서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회복시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성령 사역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성령이 임하실 때 항상 나타나는 후폭풍 같은 것인데 그것도 중요해요. 성령님의 나타나신 것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요. 표적 기사를 봐야 되고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들 중에 그 내면이 상한 사람들, 오래전에 어린 시절에 때로는 탄해에서 때로는 영아기에, 유아기에, 아동기에,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또는 장년기 때 또는 노년의 어느 날 깊은 상처를 받고 깊은 그 문제 속에서 마치 가물거리는 등불처럼 곧 꺼져 사위어가는 그런 심지처럼 삶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기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 당신의 모든 절망, 당신의 모든 좌절, 당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일단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셨죠. 모든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 예수를 바라게 되리라. 야, 예수 믿으면 산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살고 도시가 살고 그 시대가 산대. 봐, 예수 믿고 저렇게 사람이 변화됐어. 예수 믿고 저렇게 저 나라가 귀신을 숭배하던 나라가 저렇게 변화됐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예요. 시골 처처 곳에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시골 동네 어기 길목에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밥들, 지푸라기 펴놓고 거기다 밥 엎어놓고 뭔가 고기나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냈던 수많은 것들 동네 똥개 가서 주님이 돼가지고 다 먹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게 굉장히 더러웠고 역겨웠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게 굉장히 더럽고 역겨웠어요. 제가 태국에를 갔는데 동네 골목마다 고사를 지내고 밥을 차려놓고 그 들개들이 와서 다 집어먹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네 선왕당에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액대막에서 돌 던지고 지나가. 동네 큰 니트나무나 읍내 큰 니트나무 밑에서 단골레들이 무당들이 와서 굿하고 푸닥거리하는 이런 것들을 봤고, 동네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무당 불러다가 귀신을 초청해서 그 동네 그 집 나중에 다 망했습니다.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전염병도 많이 돌았는지. 저 어렸을 때도 장티푸스가 저기 가지고 동네 누나, 제가 아는 누나, 이게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다행히 우리 식구는 안 걸렸는데 몇 사람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몇 사람들. 콜레라가 번져가지고 또 사람들이 죽고 집단으로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어린 시절에 막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2년간 저 남부지방에 한 해가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벼가 새빨갛게 다 타버리고 논이 어린아이 신발이 들어갈 정도로 쩍쩍 갈라지는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읍내 남산에서 막 비오게 한다고 막 기우제 불태우던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와 점치고 신접하고 이런 짓들을 행하던 이 민족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씩 둘씩 들어오며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자 나라와 민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변화된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천국 복음이 임하고 상한 갈대들이 사명을 받고 가물거리던 인생들이 절망의 그 언덕에서 낭떠러지에서 일어나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면서 병든 집안들이 일어나고 그 가난했던 집안들이 일어나고 그 저주 가운데 있던 이 집안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자 그들이 사는 마을 동네가 변하고 그들이 일하는 직장이 변하고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변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열방이 이반 민족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전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졌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의 상한 갈대들과 꺼져가는 등불과 심지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을 그는 미리 내다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말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서 42장 뒤를 쭉 넘어가시면은 굉장히 이방 민족들 속에서 놀랍게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펴보시죠. 아까 읽으셨던 이사야 42장 3절을 잠깐 보시고 나서 그 뒤에 보시고 나서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게 번역이 좀 모호하게 됐습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로 재판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런 말입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진리의 근거에서 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 메시아가 오시면.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낌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전통 문화 또는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 무엇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판하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아버지 영이 나오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고 번역을 좀 모호하게 했습니다. 진리로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이 쇠하다는 원래 눈이 어두워지는 걸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에. 그는 쇠하지 않으며 약해지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낙담하다는 이 원래 말은 라짜츠, 그래서 압도되다, 억압되다, 눌리다 그런 뜻이에요. 으깨지다 또는 으깨다, 압도되다, 억압되다. 요 상한 갈대라는 히브리 원어가요, 헬라 말은 아까 좀 달랐죠. 히브리 말에 원래 이 상한이라는 게 여기 낙담하다는 동사와 원문이 같아요. 3절에 상한 갈대 상한이 있잖아요. 그게 4절에 낙담하다라는 동사하고 원래 같아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아까 헬라어는 발로 밟혀주고 다져주고 찢기고 상한 개념으로 얘기했잖아요. 구약 히브리어는 이것을 으깨다, 억압된 사람들을 말해요. The oppressed. 억압되고 짓눌린 사람들. 그걸 상한 갈대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런 쇠하자면 낙담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 낙담하다는 그 상하다는 거하고 구약 히브리어는 같아요. 원문이 라짜츠, 그래서 압도되다, 억압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가 다 눌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세상에 공의를 세운다는 얘기는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재판 기준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기준이세요. 아멘. 그러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는데, 이 섬들은 원래는 히브리 말로 이 그래요.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말고 히브리 말로 이 그러는데, 이것은 원래 해변 지역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 끝의 개념입니다. 바닷가 끝, 그죠? 전 세계 나라들 중에 바다를 접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전부 이게 바다로 이렇게 에워싸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륙들도 큰 섬이에요. 네? 바다가 커요? 땅이 더 커요? 바다가 몇 배 더 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면 이게 다 뭘로 보여요? 섬들, 그러니까 대륙들을 말해요. 해변 지역들 내지는 대륙들.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구촌 전체는 하나의 섬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섬들이, 해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려는데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 교훈이 아니고 그 교훈은 토라, 그래서 율법입니다. 그 법을 wait for,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The island wait for his law. 그 메시아의 법을 기다려요. 토라를 기다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이방 민족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재판받아서 상한 갈대 상태, 꺼져가는 심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어서 그 말씀의 법, 진리의 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 이 백성의 언약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그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이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성령 사역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손을 잡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워 사람들의 언약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면서 소경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주고 흑암의 어둠에 처한 사람들 거기서 나오게 해줄 것이란 말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고 성령 받은 메시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자인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성령 사역의 동역자가 돼서 정말 성령님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그런 동역자로서 절대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뽐내거나 의시되거나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 진짜 성령이 하시는 상한 갈대를 만질 줄 알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그 사람이 승리하여 일어서도록 돕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통치 방식과 통치하시는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속으로 가든지 이방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에메트, 진리의 법, 그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악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리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아무 길거리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 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내적 진격과 성령의 겸손하신 통치 방식을 찬양하고 우리도 그 통치를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생색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의시되거나 뽐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치하시는 내용, 하늘 왕과 천국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핵심 내용을 오늘 들었습니다. 상한 갈대들을 만날 때, 그리고 가물거리는 인생들을 만날 때 그 말씀 예수로 그분들을 섬겨서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역하겠사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속히 나라와 민족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재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